오늘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교회 연합 주일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9월 두 번째 주일을 교회 연합 주일로 지키자. 이것은 이제 한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묶여져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그래도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라고 하는 것인데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48년도에 암스테르담 WCC가 이제 그렇게 해서 큰 활동들을 시작을 해서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서로 적이 되어져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다 안타깝게 여겨서 이제는 더 이상 저주하는 데서부터 협력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 이런 운동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오던 처음 때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 사이에 선교연합체가 있어 왔고 우리가 곧 그 일제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일제 하에서 만들어졌던 일종의 어용단체죠.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라는 게 1924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다가 해방된 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다시 재발족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8개 교단들이 거기에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1976년부터 9월 두 번째 주일이 되면 우리가 연합주일, 교회 연합주일로 지킵시다라고 해서 다른 교파의 교우들과 또 목회를 함께 서로 나누고 연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기회가 됩니다. 아이러니이죠. 1959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 WCC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교 장로회 큰 교단인데 그 교단이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통합이고 하나는 합동으로 나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뿐만 아니라 1989년도인가요? 한기총이라고 우리가 약자로 부르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게 또 생겼는데 그건 그때 안 들어갔던 합동 측 중심으로 해서 살짝 보수적이고 복음만 하겠다고 하는 그 교단들 중심으로 연합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 또 최근에 한 5년 전에 한국교회연합이라는 거 한교련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서 이게 지금 연합체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연합체를 자꾸 잘라나가자고 하는 것 같이 이상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획일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통합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한 가치가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 그걸 향해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함께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번째인 오래 참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참나요? 더 오래 참나요? 더 길이 참나요? 이 인내, 우리도 인내 속이 있습니다만은 인내가 병들면 앞에 맺었던 세 개의 그 열매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했고 두 번째는 기쁨, 희락했고 지난주에는 평화, 화평했잖아요. 이 세 가지 열매가 퇴색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했는데 오래 참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에 가면요, 사랑은 시작에 오래 참고 이러고 시작 1번이에요. 1번 13장 4절 거기 쭉 보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까지 사랑은 참는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또 너무 기뻐서 함께 하늘의 기쁨을 나누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그거 얘기할 때도 제가 똑같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주께서 가까우니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하는 말씀을 7절에서 읽었는데 바로 그 말씀처럼 그 기쁨은 오래 참음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오래 참으니까 기쁨이 있고요, 기쁨을 오래 참음을 통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는 어떻습니까? 잘 평화를 참아왔다가 한 번 깨빡치면요, 요새는 핵폭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요즘은 날씨들이 그렇게 난리죠. 저 중남미에서 지금 바람이 큰 것들이 불어가지고, 게다가 멕시코에는 8.1의 지진 강도가 나서 말이에요. 막 무너지고, 이런 외신 보도들을 보면서 날씨도 사람 따라서 포악해진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오래 참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대로 7절과 8절 거기에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세 번 나오거든요. 이 길이 참는다는 말이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데, 그 티메오, 티모스라는 말은 불타는 열정, 그리고 분노를 말합니다. 화나는 거. 근데 그 마크로라는 게 긴 걸 말하거든요. 멀리 가는 거. 그래서 분노가 무조건 없다. 세상이 다 좋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예? 그게 아니라 분노가 일고 속에서 막 불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열정이 생기는데도 오래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거. 마크로티메오,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야 될 이유를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먼저 농부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농경사회였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농사 인구가 줄어들고 다 고령화되고 농업 사회의 구조, 우리 산업 구조보다 다른 사업 구조들이 점점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인데, 산업화되고 뭐 현대화됐다고 좋다, 뭐 돈 많이 번다, 옛날보다 뭐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아쉬운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성품들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그리가면 참 좋겠는데, 확 바뀌면서 우리가 더 급해졌어요. 아주 한국 사람 대표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예요, 빨리. 빨리 안 하면 화내요, 우리는 그냥. 심지어는 공중전화에서 앞에 사람 길게 전화한다고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요, 농부는 제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제때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할 일을 다 하다가 그러고도 안 되면 기다립니다. 특별히 비 오는 거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물론 관계수로를 개선하고 물을 갖다 대고 다 하지만, 그러고도 바닥이 마르면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원망스럽지만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길이 참지 않냐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깝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집 팔고 논 팔고 빨리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되었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가까운 건 분명해요. 언제가 오든지 와요. 안 오면 우리가 가요. 그죠? 때를 관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길이 참을 수 있겠느냐, 관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앞에 얘기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느냐, 오늘 네 번째 열매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9절에 보면 이 오래 참으며 길이 참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 표현으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튼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참 안 좋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가 보아도 딱하고 힘들고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일이에요. 마음에 섭섭함은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원망이 되어져서 표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게 되고, 우리 사이에도 관계가 깨집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주는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까지 40년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까운 거리인데
뺑뺑 돌고 또 기다려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전부 인내하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신 사건인데, 그래서 한 세대 교체를 시켜버렸잖아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멤버 체인지 했다고. 예? 역사로 볼 때는 인내를 가르치신 것이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래요. 예. 사람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중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애굽에 끓는 고깃가마가 그립다고 불평하고,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로 정해져 있는데 저건 왜 가지 않고 서 있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그래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손들고 가게 하시고, 제일 먼저 홍해 바다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로의 추격군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의 역사, 바로 본 것인데 금방 잊어먹어요. 그게 불평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10개의 돌판에 쓰신 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테니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에도 그들은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40일 걸렸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춤을 추면서 이 우상 덩어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칭찬을 하면서 예배 아닌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뜻을 번복해 가면서까지 참으셔서 그 원망했던 몇 사람들을 물론 심판하셨지만 그 백성 전부를 끌고 세대 교체를 하면서 오래 참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또 감사하는 게 익숙하고 순종을 잘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한다, 박수 쳐줄 게 아니라 아예 원망은 뿌리부터 버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원망에서부터 자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농부 다음에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신 것은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부르셨는데 그 본 삼는 것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람 말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들은 세상 정권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권력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왕따 당하기 일쑤입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서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세상하고 늘 짝해 있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노아에서 봅니다. 노아 할아버지, 이건 상식이니까 대충 아시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세우셨으면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라는 건요, 어디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는 배,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떠 있는 부조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물들 다 집어넣고 노아의 식구들 들어간 다음에 문 닫으니까 비 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노아가 만들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와줬겠어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아마 제가 생각건데 몇 년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만들려고 그러면 몇 년 가지고도 안 돼. 평생도 그만한 거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아니 비는 무슨 비가 온다고 저런 짓을 해, 그죠? 비가 오면 압니다. 그때는 알고 말 것도 없습니다. 홍수 심판 받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일 뿐더러 이미 자기들은 심판을 받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쭉 고난받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하시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불의한 자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않았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비가 안 오고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들이 오를지도 몰라요,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는. 그러나 비가 와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받는 고난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던 선지자들이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인내를 거쳐서 그 연단 때문에 생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요즘에 우리 금요일마다 읽기 시작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나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처음 교회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지난 금요일 날 했는데, 계속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 거 하나는, 사도들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주님께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고 그냥 가라 그랬거든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복이 내게 돌아온다고 그래서 가라 그랬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요, 매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투쟁, 논쟁 다 해가면서 삶 전부를 들여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중에 만남과 대화와 협력과 하나님의 길들을 자꾸 내시는 게 나와요. 그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난은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시면 혹시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생겨진 고난이라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했으니, 선지자들이 오래 참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이 또 나오죠. 11절에 보면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난의 대표 인물 중에 하나죠. 구약에 나오는 족장 중에 하나인데, 욥이라는 사람은요 너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고 축복도 많이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시샘한 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하늘의 권세였던 사탄이가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한테 가고 결제를 받아가지고선 욥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의 소유와 자녀들부터 다쳐요. 다 죽고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사탄이가 장난하기를, 저게 자기 몸은 아직 건사하니까 저렇다고 몸을 건드리자 하거든요.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몸에 피부병까지 생겨갖고서는 제 위에 앉아서 자기의 몸을 기와로 긁고 있는 그 욥에게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고도 순전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서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애들은 죽었어요. 재산은 없어졌어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 이것도 고난의 속도가 느껴져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종이 와서 보고하는, 그 일이 다 끝나기도,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와서 달리 보고하고, 아주 겹친데 엎친데 겹친적으로 계속해서 그가 그 고난의 무게에 눌리게 되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때부터 욥은 오래 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서는 그 고난을 설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은 틀린 말 아닌 것 같잖아요. 욥은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아마도 욥이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으면 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 있음에도, 만신천이가 되어 있음에도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주시고 그의 반전의 포인트를 주셔서 이전에 받았던 축복의 갑절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죠. 근데 우리는 욥을 너무 싸구려로 읽는 것 같아요. 축복 2배로 받으려면 고난이 있어도 그냥 참아라, 이 정도로 읽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고난이 와도 그것을 오래 참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야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보일 텐데. 욥처럼 욥의 인내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가 우리에게 훈련됐어야 하는데, 조금 이익이 맞지 않거나 조금 자기의 생각과 달라지면 금방 등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 로마서 5장 3절. 환난이 인내 낳죠. 인내는 연단을 낳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욥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주께서 주신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보았는데 정말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참 감사한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면 저런 회복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또 거룩한 일터들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능력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젠가 되겠지, 아니에요. 그 썸데이라는 건 잘 없어요. 그 전에 불러가시기도 하고요, 그 전에 우리를 띄워놓으시기도 해요. 그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긴급하게 바라봐야 될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해서 평강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역사, 이것이 성민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앞서서 감당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19세기인데 로버트 그린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신론 강의를 하게 되는데 탁상에다가 시계를 딱 놓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5분 동안 시간을 줄 텐데 그 5분 동안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그동안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5분 동안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한 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5분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그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서 인간이 승자라고 신은 실패자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데오도르 파커라는 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실패했을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크기를 단 5분,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을 약 올린다고 떠들어댄 얘기 거기다가 단축시켜 보려고 했던 인거설은 시도 자체가 패배다 그랬어요. 우리의 오래 참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주의 영광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